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안내하는 글이 참 재미있게 적혀져 있어요. 그는 야고보서를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면 머지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꼭 생기게 마련이래요. 왜냐하면 마치 병원이 있으면 그곳에 환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환자들이 앓고 있는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종류에 따라 이러저러한 환자들로 분류하듯이 교회란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병원 밖에는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기는 매 한 가지인데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병을 아직 모르고 있거나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감추어져 있을 뿐이 나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한 사람들만, 은혜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아주 은혜롭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란 곳은 인간들의 나쁜 행실들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아주 불편한 곳이고요. 그 죄를,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 문제를 처리하고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치유받고 또 회복하여서 감격에 겨워 흘리는 눈물이 많은 곳. 이토록 어찌 보면 슬픔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이 함께 있는 곳이 사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는요, 정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다 보니 주로 뭐가 들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특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을 잘 참고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유의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당할 때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원어를 살펴보면 가지각색, 형형색색의 란 뜻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정말 가지각색이죠. 형형색색이죠. 그래서 누가 교인 중에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교인이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시험을 당했는지 정말 찾아내기 힘듭니다. 형형색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당한 사람들은 또 시험을 한번 당했다 하면 일단 말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직접 자신이 시험 당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진 않고요, 돌려서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다시 자신의 상처를, 치부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상처를 피하고 싶어서 차라리 입을 닫거나 아주 입을 닫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음까지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 병원에 가면 누가 있죠?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에게 아픈 곳이, 내가 아픈 곳이 있는데 의사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의사한테 숨긴다든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아픈 곳을 본인이 숨기면 숨길수록 오히려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교회는 상처와 자신의 죄를 숨기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아프고 상처받은 곳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낼수록 오히려 치유가 더 빠른 곳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죠. 자, 시험을 당하면 당연히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시험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종류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테스트나 시련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탄이 시험하는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 있는데, 이 두 종류 모두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앞쪽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시련은 사람을 더욱더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성숙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뒤쪽에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시험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지금 어떤 시험일까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내는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4절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당할 때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비하다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있어야 할 것이 빠짐없이 갖추는 그것을 구비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뒤쪽에도 나오듯이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아주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당할 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병을 숨긴 채 내가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그렇게 병 다닌다고 내 병이 낫던가요? 저절로 낫는 건 아니죠. 어느 병원이든 내가 정확하게 검사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끝까지 내가 시험을 당한 그 교회에서요, 내가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시험거리들의 경험들이 그렇게 한 교회에서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의 내공이 쌓여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성숙할 수 있냐면 바울이 본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뭐 한다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한다, 찬양한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어찌 보면 시험 당했다고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내가 성숙해질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당할 때 하라고 한 것,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험은 당연히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완벽한 사람 절대 없어요. 목사도 안 완벽한데요. 그러니 누구나 다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당하는 시험은요, 내가 가진 능력과 재력,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혹시 잘못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고. 6절 말씀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말할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쉬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속에서 의심의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 아닌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다르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다 헛소용인 거 아닌가? 막 이런 잡다한 생각들 많이 복잡하게 들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 기도할 때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내 머리를 굴리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냥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의 욕망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냥 구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잘못 구한다고 꾸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주관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는 기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이러한저러한 생각들로 막 따지다 보면, 그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7절 말씀에 또 계속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한 생각까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꾸미려고 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 받을 것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면서 계속 내 생각, 떠오르는 내 생각들을 잠재워 나가고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생각을 점점 더 키워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나의 기도는 두 마음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님과 나의 생각들이 막 부딪히고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생각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 나의 마음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시험을 당한다면 시험을 당한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 그리고 부한 자가 대비되어서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권세를 많이 가진,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한 고적 한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들 모두는 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이에요.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랑하는 것 다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면 교만이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자랑하게 되면 그건 뭐죠? 그건 겸손이에요. 여기서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라고 보여지는 낮은 형제, 본문에 나오는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음,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높다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없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비루해질 필요가 없어요. 또한 아무리 교회 안에서 부하고 높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어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맡기신 거예요. 그건 청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또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기서 말씀에 나온 것이 풀의 꽃과 같이 다 뭐 한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갈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 교회 안에 아마 부유한 자들, 부한 자들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신 분들이에요. 직분자들은 그래서 특별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에 갑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시험을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겸손하며 잘 참는 자, 견디어낸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단 여기까지요. 원어의 어순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똑같아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복이 있나니 란 선포로 시작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도 나오는 이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 중, 아까 말씀드린 시험의 두 종류의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인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다음 말씀에 보면 금방 나와요.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뒷부분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은 뭐죠? 첫 번째 말했던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한 것인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하세요. 하지만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자랑스럽게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씌워줄 생명의 면류관을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당하는 시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더 있어요.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란 것은요, 원래 제사법적인 용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만물, 모든 맞이를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즉, 이 첫 열매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첫 번째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된대요. 그렇다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래요. 이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의 존재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축복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시험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두 종류 중에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맞습니다. 시련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 temptation을 말합니다. 시험이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지혜를 구하라고요. 이것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시험을 당하면 우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래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 쉽지는 않죠.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뒷절 말씀해 보면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먼저 하나님은 악에게, 여기서 말하는 시험 어떤 시험이죠? 두 번째,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 두 번째 유혹을 말합니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시련은 주세요. 하지만 넘어뜨리려는 시험,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시험이 시련이 아닌 유혹을 받게 된다면 왜 그렇게 받게 될까요?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단어가 참 재밌죠.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곳으로요. 그 욕심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내가 뭐 되는 거죠? 미혹되는 거죠. 끌려가지 않고 버틴다라는 것,
힘들죠, 사실. 끌려가는데 내가 안 끌려가고 버티는 것 정말 힘들잖아요. 참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욕심이 끌고 가면 그대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도둑이 결국은 소도둑됩니다. 나의 작은 욕심이 결국 점점점 자라. 악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점 자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혹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평상시에 세밀하게 주의를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죠? 속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시험을 뭐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그냥 이겨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혹 이렇게 넘어갈 것들,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툭 건드려서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유혹합니다. 욕심을 부추기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뭐죠? 시험, 유혹일 뿐입니다. 그 유혹에 뭐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 유혹거리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요,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좋은 온전한 선물은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멋져 보이고 완벽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들 뿐이에요. 영원한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에 매달리면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해시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 떠서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해시계의 그림자는 그냥 한 곳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회전합니다. 이 얘기는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듯이 시도 때도 없이 시간에 따라 계속 움직이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쉽게 변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것, 그것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선물,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당할 때 뭘 하라고 했죠? 세 가지. 첫째,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십시오. 둘째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겁니다. 셋째 뭐라고 했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약하든 강하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둘째, 시험. 여기서 다른 시험이죠. 시험, 시련을 잘 참고 감당하게 될 때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첫 열매가 되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다르죠.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내가 쉽게 얘기하지 말고 시험과 시련, 이것을 잘 분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사탄의 유혹하는 것에는 속지 마십시오. 자,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사탄의 시험, 유혹 앞에선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러한 유혹 앞에서는 무엇으로 이겨내죠?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이겨내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앞에선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내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머리에 탁탁탁탁 쓰는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